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따라합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정귀하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매일 주마다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는 사람의 시선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정말 비하시켜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각자는 재평가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 자랑할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야 너는 보배로워, 너는 존귀해, 너는 사랑스러운 자야 라고 한다면 그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대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그 절대평가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많은 차이점이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아주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믿음의 사람은 이 일을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에 관심을 보이고 올바르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그 시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삶에 때로는 기쁨의 일도 있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상실감, 절망감, 오늘 애통하는 그 마음, 오늘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이것을 묵상하는 것,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오늘 그 움직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여지는 대로 보고 느껴지는 대로 느끼며 나오는 대로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다 오픈을 해버리고 그냥 쏟아붓는다는 겁니다. 그냥 현실적인 거기에 치우쳐져서 거기에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 자막이 안 띄워져서 좀 믿음에 있는 그리고 믿음이 없는 그 차이, 이런 분명히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어느 쪽에 더 있는가? 무에 가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이 있는 쪽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오늘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작은 일에도 얼쩔줄몰라하고 또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평안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기에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것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기를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를 살펴봐라.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강한지 약한지를 살펴봐라. 그리고 그들의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그들의 사는 곳이 진영인지 아니면 건축물을 지은 성읍에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자, 12명의 정탐꾼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가서 보니까 그 땅은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고. 그 거주민, 오늘 그 거주지에서 그 땅에서 가져온 이 과일들을 보라고, 이 포도송이 이 과일들을 보라고, 얼마나 튼실하고 얼마나 커다란지 정말 그 땅은 정말 비옥한 땅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보고는, 그런데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심히 크고 견고하며 심지어 그 땅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멀리 가보니까 남방 땅에는 아말렉인이 살고 있고 산지에는 햇사람 그리고 여부수인 아모리인이 살고 있고 또 해변가 요단가에는 가나안인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술렁거렸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30절에서 갈렙이 말합니다. 자, 우리 본문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자, 여러분, 갈렙은 이 12정탐 가운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에 사로잡혀서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갈렙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 너희에게 약속된 땅이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라.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보고 온 이후에 그는 보고를 하는 겁니다. 야, 그 땅은 우리의 것이다. 다른 정탐꾼들의 말과 보고와 전혀 다른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정탐꾼들 이들은 또 갈렙의 말에 또 거기에 반박을 합니다.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들을 칠 수 없다. 그 땅의 거민들은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족인데 그 강한 군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보고를 보면 그들의 사고 방식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 상태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바로 메뚜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이 메뚜기 사고 방식이 이어지는 이 14장의 말씀을 보면 순식간에 이 10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 그들의 사고 방식 이것이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파되고 오염되어지고 전염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밤새도록 울부짖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칼에 맞아 고통스럽게 죽게 하시는가라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 권면을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 결과 우리가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없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그저 현실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고 떨며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무려 40년간 광야에서 헤매다가 그 1세대들은 불평 원망에 사로잡힌 자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메뚜기 사고방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바로 그 목전에서 좌절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메뚜기 사고방식이 그들로 하여금 패배한 인생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메뚜기 사고방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메뚜기는 아주 작습니다. 독도 없습니다. 아이들도 쉽게 잡아서 또 이걸 가지고 때로는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아우, 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도 쉽게 잡습니다. 아주 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어떤 가치도 없는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심히 보잘것없고 시시한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가리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 말의 의미는 우리는 형편없이 약하고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시시한 존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예배 시작 때마다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다가 나 같은 것, 나 같은 것, 나 같은 것, 그래서 세상 일에 쪼그라들고 움츠러들고 작아져서 결국은 문제 앞에 치고 말고 또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그냥 다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다. 우리는 시시한 존재다. 무가치한 존재다. 오늘 우리의 사고방식은 바뀌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끄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마라의 쓴물도 단물되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끔 하셔서 오늘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때로는 저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했을 때에 맷줄하게 보내셔서 그들로 배불리게 하셨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은혜, 그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가나안 그 땅 앞에서 우리는 다른 민족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인정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이 메뚜기 사고방식에서 달라져야 됩니다. 이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정말 크고 놀라운 비전을 성취하며 살고 싶다면 그러면 이 메뚜기 방식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아멘. 날마다 여러분들의 세상과의 싸움에서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메뚜기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메뚜기 사고방식을 바로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는 지워버려야 되고 뽑아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10년의 축복, 10년의 부흥 우리가 정말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메뚜기 사고방식을 먼저 지워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 그릇을 10년의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을 10년의 부흥을 앞당길 만한 그 그릇을 우리가 먼저 소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야, 요즘 시골교회가 지방교회가 이 군산이 지금 어떤데 군산의 경제 전망이 없고 어둡고 젊은이들은 다 빠져나가고 교회마다 다 연배가 다 거의 평균 60, 70대로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야, 우리 교회라고 뭐 특별한 수가 있어?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점점 세상은 오늘 변화 가운데서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 군산 지역인데 무슨 10년의 축복, 10년의 부흥? 다른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작고 연약한데 심지어 반주자도 없고 오늘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점점 갈수록 젊은이들은 찾아보기가 힘든데 10년의 부흥, 10년의 축복, 여러분 이러한 메뚜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이 사고방식을 이 메뚜기 사고방식을 뽑아내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멘.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본 안악 자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본 안악 자손은 키가 상당히 컸습니다. 이 안악 자손을 보자마자 그들의 머릿속에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자, 이 네피림이라는 말은 노아 홍수 이전부터 있었던 거인 족속입니다. 자, 그런데 이 네피림이라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타락한 자들, 쓰러뜨리는 자들. 원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점점 오늘 이것이 의미가 용기 있는 자들, 용맹한 자들, 용사라고 그렇게 그 의미가 점점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피림, 창세기 6장에 보면 나오는 이 전설적인 이 거인족,
이 네피림은 반신반인, 즉 반은 신이요 반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들을 바로 이 네피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기골에 장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주 매력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당시 여자들은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시 세상을 얼마나 타락시켰는지, 세상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둘 수 없을 정도로 부패시켰습니다. 이들로 인하여 세상의 타락이 만연하여서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네피림은 그 당시에 세상을 부패시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청한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네피림과 아낙자손은 사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낙자손은 네피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낙자손 군인들을 볼 때 이 정탐꾼들은 네피림을 보는 것 같다는 환상을 가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미 두려움과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그러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상대는 실제보다 더 커 보이고 상대적으로 자기는 메뚜기 같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메뚜기 사고입니다. 문제는 커 보이고 자기는 작아 보이는 것이 바로 메뚜기 사고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세상만 보이는 것이 바로 메뚜기 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성곽들을 보고 기가 질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살았던 애굽에 있는 성곽들은 가나안의 성곽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쌓은 성곽은 가나안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성곽을 보았던 사람들인데, 아니 애굽과 비할 수 없는 그 가나안 땅의 그 성곽을 보고 지금 오늘 이들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지고 불신앙이 그들의 의식을 사로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성곽도 하늘에 닿을 큰 성곽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메뚜기 사고입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커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메뚜기 사고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다녔던 초등학교 그 운동장에 가보니까 나중에 커서 가서 보니까 아니 내 기억에는 널따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왜 이렇게 운동장이 작아? 예전에 썼던 그 책상이나 의자, 아니 내가 여기 앉았었다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불신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갑자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대신 세상이 커 보이고 무서워집니다. 그리고 현실을 믿음으로 보지 않고 그냥 감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에는 작아 보이던 것이 감각의 눈에는 엄청나게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메뚜기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뚜기 사고를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자리 잡을 공간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메뚜기 사고방식은 영적인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질병이 우리 안에 만연되어 있다는 겁니다. 메뚜기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독특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장점은 잘 보지 못하고 그 대신 약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신의 잠재력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날마다 할 수 없는 것과 실패한 일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늘 부정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성취하고자 하는 오늘 그런 모험 하지를 않습니다. 도전하지를 않습니다. 이와 같은 메뚜기 사고방식은 일종의 패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문제주의를 그냥 맴돌 뿐이고 강하게 그 문제에 도전하고 극복하려는 용기를 가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 사고방식은 그렇기 때문에 이 열등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부터 도망치려고 합니다. 자신을 헐값에 싸구려로 사단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아무 도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회가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10년의 부흥, 10년의 축복 이것을 앞당겨달라는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주신 기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신앙으로 그냥 현실적인 그냥 어떤 감각적으로 판단하고 감각적으로 야 지금 이 정세가 어떤데 지방도시가 어떤데 하면서 이런 것을 저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상의 그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고 발로 차버리는 어리석은 행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못난 사람이라고 그리고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연약하다 하고 작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꿈을 갖고 나아간다면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주신 기회라고 믿고 나아간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반복하여 여러 번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절대 메뚜기가 아니야. 옆 사람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메뚜기가 아닙니다. 저와 당신은 거인입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메뚜기가 아니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믿음의 거인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영적 거인으로 만드셨어. 오늘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인지시키시길 바랍니다. 자각시키시길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며 개인기피증으로 고생하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사회에 패배주의가 만연하고 사람들은 쉽게 지치며 인생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지 아십니까? 왜 갈수록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적 질병에 시달리고 왜 갈수록 자살자들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자신을 불행한 패배자로 여기는 이 사고방식이 바로 그것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패배주의에 빠져서 메뚜기 사고방식에 젖어있고 빠져들어서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고 살아서 뭐야 하는 오늘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 사고방식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문제가 어떤 것이든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구든 여러분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이든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근거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 메뚜기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말씀입니다. 세상을 창조한 말씀입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이제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야가 그리고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나는 메뚜기가 아니라 거인이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메뚜기가 아니라 거인이다. 여러분 나이가 아무리 많든 여러분 다리가 쑤시고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꺾이고 뼈 마디마디가 쑤신다 할지라도 갱년기에 시달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점점 육신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80세에 쓰셨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그 나이대가 85세입니다. 오늘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메뚜기가 아닌 나는 거인이다. 오늘 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다윗은 몸집이 매우 큰 거인이었습니다. 다윗, 그런데 골리앗은 이게 막 말을 하다 보면 하면 안 됩니다. 생각하면서 그리고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서 해야 되는데, 자,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매우 몸집이 컸습니다. 반면 다윗은 힘이 작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생각은 거인의 생각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쫄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문제 앞에 쫄아버리는데, 작아지는데, 다윗은 거인 골리앗 앞에 쫄지 않았습니다.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이 바로 거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크다라는, 그리고 강하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는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기 편에서 싸우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은 자기가 찢어 죽인 사자 새끼보다 못한 존재고, 자기가 쫓아내버린 곰보다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의 눈에는 골리앗이 메뚜기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시각이고 믿음의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자, 이 시간에 짧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상인데 여러분 보시면 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곰, 베어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송로님들은 영상을 보여주면 참 리액션이 참 좋습니다. 오, 도망가. 네, 여러분 이 푸마에게 쫓기는 아기곰입니다. 이 아기곰이 죽음의 이제 바로 맞닥뜨리는 그 가운데서 용기를 내서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기곰이 아무리 몸부림친 듯 장성한 그 푸마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푸마가 그 아기곰 뒤에 있는 어미곰을 보고 움츠러들고 도망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메뚜기 사고방식을 벗어버리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거인이 많고 안악자손도 많고 하늘에 닿을 만한 높은 성곽도 많은 너무나 무서운 세상입니다. 심지어 사람을 납치하고 여러 가지 고문도 하고 그냥 그걸 가지고 돈을 벌려고 사기치고 그러려고. 이번 캄보디아의 그 사태가 사실 그러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람을 납치해서 장기를 적출해서 나머지 시선은 내던져 버리는 너무나 무서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메뚜기로 보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자신을 큰 사람으로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거인의 그 신앙을 우리가 소유한다면 우리는 이 무서운 세상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 정탐꾼 가운데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이 떠는 백성들을 향하여 독려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올라만 가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오늘 그런 믿음의 오늘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바로 그 사람 자체입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가치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본다면 그 사람은 대장부가 될 수 있지만 믿음 없이 그저 감각에 의지하여 모든 사물이나 문제를 대하면 자신을 메뚜기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질병을 만나 싸우고 있는 분 계십니까? 질병이 거인같이 다가와 여러분들을 또는 여러분의 가족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생각하면서 이 질병 앞에 오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렇게 패배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스스로 메뚜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질병이 바로 메뚜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불황을 만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을 위태롭게 하는 문제를 메뚜기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만났든지 절대 자신을 메뚜기라고 말하지 말고 생각조차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삼키려는 그 어떤 적보다도 여러분은 크고 강하며 그리고 싸워서 이길 능력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함께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깁니다. 아멘.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메뚜기 사고방식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엇을 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단지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느냐 아니면 말씀을 망각하고 그냥 현실적인 그런 감각에 의지하여 패배주의에 빠져 있느냐 그것의 차이입니다.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느냐 마느냐는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그 모든 문제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결코 오늘 패배자가 아니에요. 정말 승리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을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메뚜기입니까? 거인입니까? 거인입니다. 네, 부디 믿음의 거인 되어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